구원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실 신앙 생활은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승리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미리 승리하고 약속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 많은 문제를 인생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이 좀 크다,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밖에는 없습니다. 장성한 어른이다. 그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이 온다 하는 거예요. 난 40몇 살인데 밥 한 숟갈 덜 주면 화난다. 40살 먹긴 했는데 어린애예요. 교회에서 선물 나눠주다가 개수가 모자라갖고 날 안 준다. 이럴 수 있냐? 근데 어린애예요. 하여튼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처럼 사람들은 보여요. 결국은 지나가고 보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대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하나님 인도 속에 어찌 되었지? 생각 잘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성도, 지금 또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면서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바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니까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우상 가문에 태어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신 줄 믿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다 끝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듣기 불편하게 말을 하네. 끝났다니까요. 날 쳐다보고 인상 쓰네. 끝났어요. 다 지나갑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오면은 말을 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오해할 만한 말 안 하고 오해할 만한 표정도 안 짓는 거예요.
왜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계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못 깨달으면 힘들어요. 사람 말에, 사람 표정에,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이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1%도 통할 수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었으면 창세기 5장이라고 말하겠죠?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답도 그래서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내야 합니다. 결론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잘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아니면 결국 다 육신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애매하게 믿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결론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말하면 살만하고 배부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리 문제도 알고 답도 미리 알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미리 끝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뜨렸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우선 보내주겠다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면서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어떻게 이긴다? 졌어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싸우면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귀신마귀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 집에 쳐들어온 흑암 세력을 어떻게 바퀴벌레 같아야 바퀴 약불이지요. 그걸로 안 돼요. 모기 같아야 에프킬라 뿌리지. 그런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막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막아설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요. 결국 하나님은 미리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고 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막 이래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명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언제 죽을지 하나님만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갈 거냐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건 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더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뭘 지켜라, 뭐 하면 된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거예요. 구약의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올 건데 너가 양 잡고 피 뿌리면서 이 양이 죽으면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어줄 거 이거 믿어라. 이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자꾸 구원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요.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전혀 감동으로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근본 원래 인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원래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었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지금 다 없어서도 그렇지 원래 사람은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 주어서 거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날짜가요. 요 일이 일요일날 주일날 뭐라 그러냐? 예배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뻥 하고 터집니다. 여기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막 걷기 시작한 아가들이 왔어요. 보니까 2돌은 안 됐을까? 뭐 10 몇 개월? 그 정도 돼 보여요. 이 아이들한테는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게 가장 치명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지면 근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근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아가들이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보세요. 뭐 별걸, 야, 금반지 해줄게. 금반지 소용없어. 좋은 거 줄게. 다 소용없어요. 애들이 막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나와, 아빠 나와,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하나님 떠나도록 갖다 준, 문제를 갖다 준 원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근본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적인 건 배고픈 걸 몰라. 근데 육신은 배고픈 걸 알아. 그거 배부르니까 행복한 줄 알아요.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근본, 여기서 모든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죄와 흑암에 묶인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가려요.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제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하는 말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 속에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사람이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요. 어떻게 해요?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 터지면 어떡하지? 지옥 갈까봐 죽음의 두려움에 평생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단이요, 두렵습니다. 인간은 안식이 없어요. 성공할 수 있지만 죄와 사단과 지옥, 그 고통, 함안식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들어옵니다. 아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잉티하는 고통이 들어와요. 가족 간에, 가정 안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원래는 그냥 심으면 잘 나와. 축복 받았어요. 근데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도 안 돼. 평생 의식주 문제 때문에 쩔쩔맵니다. 그러다 결국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는요, 심판을 받게 돼요.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을 평생 죽을까 봐 우리는 쩔쩔매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들이닥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갑니다. 지옥. 이 저주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끝나고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대물림돼요. 이게 인간의 문제고 구원이 필요한 이유예요. 착하다. 의미 없어요. 열심히 산다.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그래 주님 뭐라 말하냐.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멸망 사단의 종노릇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믿으시고요. 이 예수님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자.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속했냐 아니면 창세기 3장 아래 종노릇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친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선교 지역이 우리 교회가 미얀마 태국 지역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가보면 안가락현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옛날에 왕래가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도요 용의 형상, 뱀의 형상 이게요 우글우글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 옛 뱀 이게 마귀와 사단이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 떠나서 문화인 것처럼 말하지만 삶 속에 사단의 것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제사,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라면 애들이 어려운데 이 물가도 올라서 어려운데 제사 받아 잡수겠어요. 야 아버지가 차려줄게 이거 너희들 먹어라 이리지. 이런데 돈 쓰지 마라 이리지. 앞뒤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넘칩니다. 굿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해요. 어떤 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도 너무 아쉽다고 아니 뭐 추도식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기일인데 추도 예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 가셨대. 갔더니 상이 벌써 차려져 있더래요. 상 위에 뭐 잔뜩 차려놓고 화단지 쫙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니까 화단지를 딱 펼치는데 보니까 막 배 머리 날리고 사과 머리 날리고 북어 있고 뭐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꺾었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가요 7장 14절에 야 소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거다.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에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4대 성인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국민윤리라는 책에 4대 성인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원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죄인이에요.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속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어요. 마귀 머리는 박살내시고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을 믿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건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마음에 믿으면 이 뜻입니다.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목사님 말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영접하면 되죠. 제가 아무 말 못하는데 태국 가가지고요. 태국 전도지 보여주고 다 있거든요. 영접 기도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있더라고. 저 태국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손잡고 이거 this 이 사람 해. 영접. Jesus Christ in my heart. 자기 나중에 그러더라니까요. 군인이었다니까 영어를 조금 하는 거예요. 나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 영접 다 하고 자기 한 말이요. Jesus Christ in my heart.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까?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신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시인 안 해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아니 그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두 명이 안 하셨어.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있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약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뻘쭘하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해요. 미리 말해줍니다. 핸드폰 받지 마십시오. 문 두드려도 나가지 마세요. 이게 이걸 다 말해줘요. 영접 직전에. 근데 신기한 건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띵동 택배 왔어요. 아니 그 시간에 왜 택배가 오냐고요. 생전 자긴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좀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내가 기껏 말했는데 영접 기도 예수님 내 마음에 띠리리리 무음으로 좀 해놓으라니까. 영접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요. 어떤 분은 입을 꽉 붙들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전하면 흑암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손님 귀빈 이런 거 말고요. 난리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세요. 입이 안 떨어집니까? 곤란합니다. 지금 시인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했어요. 행위로는 가져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행위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11절 보니까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예수 믿으면 첫 번째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 창피한 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안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해. 왜입니까? 우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탄 못 이깁니다. 지옥 가는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왔던 부끄러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수치가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이 수치가 끝나요. 여러분 내가 수치당해야 돼. 내 자녀가 수치당해야 돼.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대까지 축복 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개인의 전환점이고 가문의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20장 4, 5절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뭐라고요? 3, 4대가 저주받는데요. 이건 산수로 계산해봐도 얘기 끝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3, 4대 망할래?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1000대까지 받을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 3, 4대 망할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 1000대까지 못 받을래요? 좋은 거 알아가고 좋은 거 다 알아요 애들도.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저주를 끊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집안. 거기를 떠나라.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3장 배경에서 이제 나와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배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왜요?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근원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 있습니까? 결국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근원이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됐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막말로 말하면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해방입니다. 합력해 선이 돼요. 일부러 엉망진창 낼 건 없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모르는 사이에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근원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축복으로 가요. 왜요?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당하면 사람, 아이고, 저 집 이러잖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저주가 끝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저주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재앙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후대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제 우리 자녀와 후대가 기념비적인 축복,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음 말하고 전도 선교하는 우리 가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복이 그대로 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끝! 그러고 잊어버려요. 나 예수 믿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꾸 떠올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하세요. 수치가 떠나갑니다. 아담의 후손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대까지 복받을 자가 됐어요. 대충 예수 믿지 말고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부요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 도둑이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을 뺏깁니다. 금전적으로 넉넉했던 사람 점점 쪼들리고 가난해집니다. 화목했던 집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이간질당해서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 번 역사하면 완전히 다 집안을 뒤집어버리고 사람을 뒤집어버려요. 흑암 역사하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주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회복돼요.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것을 자꾸 살아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욕해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손님처럼 두지 마세요. VIP야. 어디 가니까 VVIP라고 써 있더라고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데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무지무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회복시키는 이름이에요. 그럼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물 드렸는데, 다음 주 성경신 예배잖아요. 예물 드렸는데 237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주어서 회복하는 영적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자꾸 따라 붙어요. 여러분, 무능하다, 예수님 자꾸 붙으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놓쳐요. 뭘 놓쳐요? 딴 거 다 하면서 이것만 놓쳐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꽉 붙으세요. 혼자 계신 분은 섭섭하니까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으세요. 여러분, 욕심을 꽉 붙들면요, 동기를 꽉 붙들면요,
돈을 꽉 붙들면요, 육신을 꽉 붙들면요, 속습니다. 부유하신 예수가 우리를 가난한 데서 끝내셨어요. 가난은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잖아요. 원래 인간은 풍요로웠습니다. 가난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나를,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나 가난한데요. 여러분, 아직도 가난하십니까? 돈으로 가난 못 끝냅니다. 그 말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안 채워주십니까? 지금 왜 안 채워주실까요? 지금 채워줄 시간표가 아니래. 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 주면 쟤는 딴 거 하는구나. 아직은 돈 주면 안 돼. 네?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돈을 더 갖고 싶어서 뛰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실망인데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뭐냐? 얘는 물질을 맡겨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우선으로 쓰겠구나. 거기다 돈 맡기십니다. 여러분, 돈 주면 얘는 전도 안 하는구나. 선교 안 하는구나. 돈 못 줘. 제가 얼마나, 그건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100마디 말을 해도 주님 보실 때 한마디 말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237 나라 5천 종족 뭐 렘넌트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볼 때 아니다 야. 그럼 기다려야 돼. 여러분, 놀러 다니는데 돈 쓴다. 시절 바꿀 때마다 옷 바꿔 신고 신발 바꿔 신고 머리를 지지는데 막 여기다 바르는데 돈도 많이 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는 사람들 선물하고 사람들 나눠주고 퍼주는데 지 돈인 것처럼 막 쓴다. 하나님 돈 맡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세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거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족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 그럼 자족할 수 없어요. 늘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보아예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들면 그 사람은 없다고 남들은 말하는데 그 사람은 풍요로워요. 약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강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요? 마리아,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왜요? 자기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는 걸 알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손님으로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주인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란 말은 주인 돼야 역사 벌어지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주인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리변에서 포도 드세요. 여러분, 무리가 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리변에 포도주가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물같이 흐드러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포도주처럼 진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떨어져서 결혼잔치에 창피를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사람 말합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게 나오네. 이 집 대단하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 살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재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가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문제가 많아요.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주인 삼으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더럽다, 오히려 방해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한다. 그게 살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자기 좋은 건 하겠대.
근데 주님 말씀하는데 내 스타일 아니래. 안 해. 예수 주인 삼고 순종하면 망합니까? 부요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실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경험 못했던 은혜들이 계속 찾아와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영적 아이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래, 너 먼저 해라. 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예수 믿고 매일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잖아요. 응답도 받고 남도 살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결론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 뭡니까?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 조금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말고 도무지 성장이 안 되고 상처 주는 사람 말 속지 마세요. 에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내게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실컷 읽고 딴소리 합니다. 덜 읽는 게 나아요, 오히려. 복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빠진 말씀을 붙들고 이걸 지키자 말자. 주님은 구원 주려고 오셨다니까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서 믿음 자라나게 못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남 얘기합니다. 율법은요, 지식만 높지 절대 믿음 자라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선택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계속 듣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강단 말씀 나눠드린 거잖아요. 기도 시작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저녁 기도에 그래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복음 중심으로 안 하면 율법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하면 은근히 들어서 나는 좀 높고 너는 좀 낮고 착각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속하세요. 지속이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를 지속 못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살다 저기 살다 막 사람 이러잖아요.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각인돼야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요. 이게 각인돼야 나를 망하게 하는 조두대왕 흑암 권세가 떠나가요. 이게 각인돼야 예수 그리스도 각인돼야 기도하면 응답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지속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힘들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쓰러지시죠? 나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쓰러집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이 내 모든 인생을 좌우합니다. 육신 바꾸려 애쓰지 말고요, 영적으로 심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말씀한 대로 나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내 영을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창세전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모든 조두 재앙의 값을 지불하시고 완전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지금 맨 뒷면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근원 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